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참 애석하고 민망하게도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설교를 1년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하고 또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성도를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도 우리는 실제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나누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의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 짜내기. 감사 짜내기. 과연 내가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지 짜냅니다.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될까 막 이렇게 우리가 짜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감사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감사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저희 교회 찬양단 교육자 팀들이 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거든요. 제가 사실 많은 교회 예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예배를 섬기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말이 다가와서 교회마다 전도사들을 초빙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마저도 전도사들을 구하기가 힘든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중소형 교회들은요, 아무리 페이를 많이 불러도 전도사들이 오질 않는데요. 그만큼 인구도 학생들도 많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사들도 세워졌고 많은 청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감사하다 보니까요, 어떤 것들이 떠올랐냐면 이 청년들이 옛날에 학생일 때 참 이 많은 선생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박정희 집사님이셨고요. 또 우리 박정숙 집사님, 그리고 안수진 자매, 그리고 김혜정 사모 이렇게 있었어요. 거의 어벤져스 아닙니까? 이런 교사들 어디 한 명만 있어도 남부끄러울 거 없는 그런 교회일 건데 이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이 교사 팀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학생들을 섬겼냐면 우리 학생들이 때마다 캠프를 가면요 집회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들도 일을 마치고 저녁에 먼 거리를 달려오셔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조용히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걸 몇 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많은 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안락하고 좋고 이쁜 이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도 참 감사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오고 가시거든요. 제가 이제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러면 모두 다 하시는 말씀들이 예배당이 너무나 이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안에 있는 예배당이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예배당이 안락하고 이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각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지만 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히 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설교할 수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또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다 보면요, 제가 방금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사하냐면 평소엔 감사하지 못했는데 남들이 없는데 내가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 좀 감사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새삼 또 우리는 감사합니다. 참 그러보면서 참 우리의 감사가 참 한없이 덧없고 참 미련하고 참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의 감사는 그렇게 그런 모양을 가져야만 할까요? 참 우리는 왜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연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특별한 어떤 공급하심과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삼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요 근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라고 깨달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전받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제가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선함, 양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깊이 도전 주시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 내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못할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나는 닮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좀 깊게 도전 주시는 한 주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비해서 내가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속이 다 울렁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하셨는데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막 속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게 너무나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깊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에 나타내라고 부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를 밀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감사주일인데 어떤 감사를 하나님의 어떤 감사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할 때 저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게 참여하는 자로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부담 주시고 나를 흔드시고 깨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한번 나눠야겠다.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키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오늘 본문 말씀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주인이 되셨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제가 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마다 설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합니다. 절기마다 절기 설교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의식의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셔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라라는 것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라, 시각의 변화를 가져와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이건 좀 더 영적인 문제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시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감사를 끌어와라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은요,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에서 말하는데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해라 에서 수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차일까요? 감사를 끌어와서 감사를 짜내면서 억지로 의식의 변화를 가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참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세상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어렸을 때 제가 신앙을 갖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인생 좀 내가 살고 싶은데, 내 인생 좀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를 너무나 많이 간섭하실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모시면 그렇게 못 살 것 같거든요. 그게 뭔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많이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까? 네, 이런 생각이요, 신앙 못 갖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이 인생에서 하는 이 모든, 내가 욕심 갖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육신적으로 욕심 갖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여러분 이런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가서 중에 전도서라는 책은요,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그 책을 지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솔로몬, 우리 지혜자라고 우리가 여겼던 그 솔로몬이요, 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는요, 이 지혜자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는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25번이나 나와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인생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바람처럼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러면서 이 전도서는요, 이 1장 3절이 전도서의 문제 제기로 시작이 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으로 이 전도서가 시작이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쭉 14가지 이 쌍이 나와요. 이 14가지 쌍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고락,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마지막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14가지 짝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대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엔 건 좋은 거고 뒤에 건 나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 거를 많이 겪으면 좋은 인생이고, 뒤에 있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대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걸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풀이하면요, 때를 따라 조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보면요, 사실 뭐 좋은 것들을 많이 겪으면 좋은 거고, 이런 안 좋은 일은 최소한 없어야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헛된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세월들을 겪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있죠. 여기 나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언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지, 예고치 않은 사고가 언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지혜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은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면 이 전도서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요. 11절에 그러나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게 영혼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가지의 영어 버전 성경이 있는데 20가지 영어 성경 버전이 거의 다 틀려요. 어떤 것들은 해석이 극에서 극을 달리는 해석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은 이 영혼을 세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사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는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가 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죽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심을 때도 뽑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병에 걸려서 힘든 인생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병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이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에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사실 죽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철규 시인의 눈물의 중력이라는 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는 정말로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순간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시편 31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이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15절 초반절에 보면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시면요, 뽑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거둘 때에도, 안 좋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조화로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진퇴양내의 상황 속에서,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앞날이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절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 감사할 것들을 짜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을 때, 보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삶에 잠깐 고뇌가 찾아온다고 좌절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골로새서를 통째로 봤어요. 골로새서 저자는 이 하나님 안에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까 보니까요, 세 가지가 정리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지 보게 하실 겁니다. 각자가 맡고 있는 처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든 어떤 순간을 가고 있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 인생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십니다. 이 세상에 작은 재물 갖는 것, 작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아직 못 만나신 분 계세요? 아직 내 인생에 하나님 주인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덧없고 헛되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